제2장 죄와 타락의 결과들. 2. 죄와 타락. 사전을 펼쳐보면 죄란 허물, 악,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 종교, 사회 규범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죄는 그것이 상태이든 행위이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그의 일생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한결같이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이유이다. 무신론자들은 한결같이 박애주의자요, 휴머니스트들이다. 그들은 애써서 자신들의 죄를 보상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죄는 전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며 옛 성품의 특성인 것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죄들과 같이 어떤 행위일 수 있다. 율법과 계명을 범하는 것은 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죄는 상태일 수 있다. 즉 죄는 의가 없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 곧 모든 사람의 옛 본성이다. 죄는 바로 성품인 것이다.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태어난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본래 진노의 자녀이며 불순종의 자녀이다. 에베소서 2장 2, 3절. 즉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은 모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묘사하는 인간의 모습과 정반대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이다.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애쓰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착각하며 산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던 바울은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고 순수하고 덕이 넘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 4, 5절. 이것은 미국의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장이다. 사랑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던 동일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으며 소망도 없었으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으며 본질상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이며 양심은 더럽혀져 있으며 손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발은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2장, 디도서 1장, 로마서 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위대하다고 칭찬했던 이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에서 3장에 와서는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밤의 불나방처럼 설쳐대는 은사주의자들이 로마서 1에서 3장 앞에서는 어떻게 시들어 버리는지 주목해 보았는가? 마귀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잘 살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세상이 모두 하나로 뭉쳐질 때 자신은 명실공히 세상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13, 17장. 로버트 웰치, 잔 버치 같은 어리석은 학자들이 종종 쓰고 있는 커다란 음모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사실로 다가올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세상은 외계에서 올 한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은 하나로 뭉쳐야 하며 하나가 되어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윤리, 계급이 하나가 되는
평균화 작업을 해야 한다. UN, 유네스코를 위시한 수많은 단체들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 죄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왔으며 그 기원은 사탄이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은 죄의 그 기원이 사탄임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의 사건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며 여러분도 익히 읽어보았을 것이다. 죄인은 맨 처음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했다. 어떤 형태의 죄든지 그 처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말씀에 첨가한 것이다. AD 1800년 이후 출간된 성서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2만에서 3만 6천 군데 이상이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이 변개된 성서들이 여러분을 장사 지내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브의 경우에 그러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악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 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탐낸다. 너는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이 말씀에 따르면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여러분이 이방 국가들이 흑암의 심연 속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알려거든 로마서 1장을 읽어보라. 거기에 그들의 모든 역사가 나와 있다. 죄과는 율법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불법은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나 금지된 것을 하는 행위이다. 오류는 옳은 것에서의 이탈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허물은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 안으로 자신의 의지를 침투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법이란 영적 혼미를 말한다. 무자귀란 불신, 즉 하나님의 진실됨을 모욕하는 것이다. 즉 불신의 악한 마음이다. 출애굽기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죄들의 목록은 간음, 우상숭배, 안식을 범함, 동성연애, 불효, 살인, 절도, 거짓말, 토색, 수음, 술취함, 욕설, 강탈, 불의, 음행, 사악함, 악독, 질투, 속임, 악의, 험담, 수근거림, 하나님을 미워함, 무시함, 교만, 뽐냄, 악한 일을 계속함, 약속을 어김, 무정, 무자비, 무법, 거룩하지 못함, 불순종, 분노, 화냄 등등이다. 로마서 1장과 디모데전서 1장,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마가복음 7장에는 50여 가지 서로 다른 죄들이 열거되어 있다. 죄는 숨겨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잠언 28장 13절. 죄의 결과들은 죽음이며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저주이며 죄책이며 멸망, 수치, 후회, 처벌, 자살, 영원한 불, 지옥, 불못이다.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다. 어린 양이시며 복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 당신은 죄를 직무유기, 잘못, 실수, 부적응, 오해였다고 말하거나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같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용어를 갖다 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죄일 뿐이다. 죄의 싹은 여전히 사망이며 어떤 위장 전술로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만약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대로 위에 서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을 잊지 말라. 그분의 죽으심은 당신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며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다. 옛날 사람들은 죄란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불렀다. 앵글로색슨어로 죄란 단어는 죄, 죄성, 죄인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를 수반하고 있었다. 오늘날 죄에 대한 개념은 매우 피상적이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은 술주정뱅이들이요. 이들을 구원할 사람은 구세군이라는 정도의 생각이 구원에 대한 현대인들의 개념인 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현재 미국에서 죄인들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매체, 헐리우드, 텔레비전 방송사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 현대의 심리학자나 정치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사람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도 버전이 살아남아 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절망이야말로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며 대부분의 범죄의 온상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세상 만사는 다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이런 타락한 심리학자들의 마귀적 가르침은 1900에서 1940년 사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채택되었으며 현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이 되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저명하신 칼 미닝거란 심리학자는 그가 70이 되어서야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란 책을 썼다. 칼 씨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은사주의의 출발지인 캔자스주 토페카에 살고 있는 목사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중단한 지 오래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라는 것이 고작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취해서 사람은 착한 존재이며 사람 안에 존재하는 선한 성품만 본다면 그것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가 투영되어 나오며 사람들 간의 화해와 사랑의 꽃이 피게 될 것이라는 내용뿐이다. 그렇게 하면 천년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착각이다. 이것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이다. 그런 신학은 결국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낳았다. 실로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세계대전을 시작했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주범인 독일에서 그 당시 자유주의 목사들이 사탕발림 설교를 하고 있었으며 프로이트, 막스 등이 모두 게르만족 출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들이 국제연맹, 콜로넬 하우스, 윌슨 대통령 시절의 자유주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가? 소위 교회협회란 단체만 생겼을 뿐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악하지 않다는 것이 그들이 취하는 기본 입장이다. 잘못과 오류와 범죄는 교육과 이해심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협의회는 미국 내의 대부분의 교회 강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빌리 선데이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강단에 있었으며 이들이 회중에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설교를 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저주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며 사람 안에 악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와 같은 책을 권면한다.
이 책은 예수님이 오늘날 이런 도시에 와 계신다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배우라고 권면한다.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능력과 같은 사탕발림을 탐닉한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와 같은 책이 교회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선하다는 설교는 자유주의 강단에만 머문 것이 아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도 오늘날에는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도 회중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이제는 자유주의 교회 못지않은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 되었다. 내가 양육받은 1901년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으로부터 나온 은사주의 운동은 캔자스주 토페카시로 흘러와서 회중들에게 아첨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와 죽음, 지옥과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설교 스타일은 완전히 자유주의자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죄는 죽음과 저주와 죄책과 멸망과 형벌과 영원한 지옥불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은사주의 설교자는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설교의 양식을 조금 벗어나 보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성령은 나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익하고 복된 메시지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았겠지만 항상 이 모양이다. 이런 식의 사역의 결과 오만하고 교만하며 자기 의에 충만하고 완고하며 반역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들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여전히 이들이 음행, 간음, 절도, 거짓말, 탐욕, 술 취함, 모욕, 무자비, 불의, 사악, 악독, 하나님을 미워함, 멸시, 교만, 자기자랑, 악을 계획, 약속을 어김 등과 같은 인간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죄에 대해 분명하고 큰 소리로 설교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심리학자와 소위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들도 어느덧 이들과 한 무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용기와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설교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설교한다면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과 나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탕 발림 설교만 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입에 솜방망이를 물고 있는 설교자들과 함께 살고 있기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양심은 고사하고 날아가는 나비의 날개도 꺾어 놓을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것이다. 보라, 성경에서는 죄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죄가 잘못이나 실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 부적응이나 잘못된 윤리적 판단 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죄라고 한다. 죄란 단어는 폰티오 빌라도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성경은 그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7절. 만약 어떤 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죄이다. 더 분명한 정의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죄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다. 이 지구상에선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 만약 여러분이 왜 40대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보수주의자인지 알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30대나 그 이전에 뿌린 씨앗을 거둘 기회를 가져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자연의 법칙, 인간의 법률, 그 어느 하나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 중에 50대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좌익이나 진보 계열에 몸담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은 그런 사람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으며 화인으로 마비되었다고 말했다. 디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그가 양심을 접어놓고 살지 않는다면 10대와 20대에 지은 죄와 허물의 짐을 왜 느끼지 못하겠는가? 죄는 창세기 3장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의심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바꿈으로써 말씀에 불순종해버린 것이다. 죄는 시편 51편 1절에서 죄과로 정의되었다. 시편 51편 9절에서는 죄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는 기준에 못 미침으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죄는 불법,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 믿음 없음으로 나와 있다. 출애굽기 20장, 고린도전서 6장,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마가복음 7장에는 죄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영적, 육체적인 죽음을 포괄한다. 인간은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존재요. 그는 하늘나라로부터도 잃어버린 존재인 것이다. 죄는 죄책을 가져왔고 죄책감은 매우 건전하고 필요한 것이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죄책감을 제거하면 마음속의 고통도 사라지는 줄 안다. 그런다고 해서 죄 문제와 양심의 고통이 온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치료책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의 사무실이나 병원에서는 강단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준다고 속임으로써 치료비를 받고 있다. 즉, 정신병원 의사들은 치료책도 없으면서 목사들이 무능으로 인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확인하건대 목사들조차도 죄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해답을 준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형제여, 이 말씀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부터 당신의 양심을 깨끗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전기요법이나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겠는가? 190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정신과 의사들이 목사들의 일을 훔쳐가기 시작했다. 오늘날 목사들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들을 심리적인 문제로 포장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난 10년 이상을 성경에 근거한 건전하고 올바른 설교다운 설교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신이 그런 설교를 들어보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었던 것이다.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들은 캠벨파 추종자들이 방송에서 15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해도 그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설교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데 성경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목사들이 합세해서 계속해서 죄의식을 없애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적인 죄와 잘못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되어버렸으며 죄책감에 대한 치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헐리우드에는 리비도 레인이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온갖 멍청이들이 다 모여든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이드와 에로스 그리고 에고와 리비도 등과 같은 것들에 관해 담소한다. 이들 헐리우드의 스타들은 이 희한한 거리에 몰려 살고 있으면서 지난 50년 동안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애쓰는 사람 곁에 둘러앉아 무려 300만 달러 이상을 허비했다. 그러나 그들 정신분석학자와 정신과 의사들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 어쩌면 죄인인데도 죄책감을 내던져버린 파렴치한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그들의 교회로 침투했다.
그 후 1920년에서 1950년대 미국 전역의 교육기관에 풍미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고로 모든 아이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충동이 다른 사람의 것과 충돌을 일으키면 그때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충동을 억제하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파블로프와 유네스코는 모든 가치가 사회에 달려있다는 상대주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그렇게 되면 선과 악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의 그 어떤 교과목에서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 이유이다. 공립학교 책임자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만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견해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의 공립학교는 연방교육제도가 되어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결정한다. 나치 독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간단하다. 나치 독일을 위한 것이면 옳고 나치 독일에 반대되는 것은 그르다. 연방정부가 교육을 장악하여 스쿨버스를 장악하고 인종통합 정책하에 교과 과정과 선생들마저 통제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란 연방정부에 불복종하는 그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본데 나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오늘날 미국의 학교들은 어린아이는 선하며 통제 없이 자연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발전시키면 최고의 시민들이 될 것이라는 기본 관점을 확립해놓고 있다. 바로 이것은 공산당이 모스크바에서 써먹었던 방법이고 독일이 베를린에서 써먹던 방법이며 로마에서 콘스탄틴이 교회를 집어삼킨 일에 써먹던 방법이다. 이처럼 죄 문제를 다루는 것과 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막으려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죄 문제는 옛날 고리짝에나 존재하던 구식이 되어버려서 오늘날 사람들은 죄가 살인 강도나 하는 짓 정도로만 생각한다. 당신은 죄에 관한 한 대통령과 지존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내가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적 교회와 현대적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로 이들은 정글에 사는 무신론자가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무신론이란 도시에서 시작된 도시의 유산이다. 빌리 그레함, 칼 막스, 성 프란시스, 히틀러, 마가, 마테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죄에 관한 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2, 23절 죄는 죄일 뿐이다.